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5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다 믿는다 그러지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도 기뻐하신다. 세례받을 때 그랬고 변화산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너무 기뻐한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다. 근데 오늘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옛날에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이 철학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어리석은 종교라 그랬지요. 로마 정권은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는 이 기독교인들이 반란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13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4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래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머리 좋은 거, 돈 가진 거, 그리고 권력,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세상과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봤습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게 뭐냐면 모시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 모시고 있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르하의 생명을 불어넣을 때 군대가 됩니다. 그 마른 뼈가 누굴까요?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른 뼈입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신문 보니까 미국 시애틀에서 우리 교포 임신 8개월인데 묻지마 총기로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총기 자유화되면 열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를 끼치지요. 그런데 이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같은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 마른 뼈다귀로 살지 않고 바로 생명을 간직한 자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심이라. 오늘 그 다음에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영생이에요. 그래서 계속 영생이라는 단어가 마테마가 누가엔 등장하지 않고 요한에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로마서 시간에 봤죠. 똑같은 오병이어 기적도 요한복음에는 바로 영생, 먹고 배 고파지는 그 떡이 아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뭘로 따라와요? 떡을 보고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즉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들을 떠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요, 돈 있는 곳에, 떡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흥하려고 맘먹었으면 예수님은 아마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숫자에 그걸 물이라 그럽니다. 그걸 마른 뼈라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떡, 먹고 나면 배설물로 나오고 좀 있으면 또 배고파질 그 떡을 찾아다니는 이는 죽는 거예요. 제가 혹시 기억하시면 제가 엄청 감동할 텐데,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한 말을 들으면서 말씀을 딱 시작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사람은 천국과 세상, 그죠? 그 C.S. 루이스 얘기 제가 해드렸죠. 기억나시는지요? 끄떡끄떡 말해서 제가 엄청 감동입니다. 근데 와, 처음 듣네 그러면 이제 조금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뭐라고요? 천국을 보고 사는 사람은 세상도 얻고 천국을 얻는데,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은 천국도 못 얻고 세상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요, 사랑이라는 말이 30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사랑의 서신이라 그럽니다. 동시에 요한 1서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7번, 영생이라는 말이 4번,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 1서를 관통하는 단어는 사랑과 생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랑이 생명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있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은 뭘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 1서 그 1장에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은요, 그것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무슨 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요한 1서가 요한 1서를 관통하는 게 사랑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1절은 뭘로 시작했어요? 생명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마지막 장 뭐라고 끝나요? 5장 20절. 응? 20절. 응. 영생이니라. 그래서 생명으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나는 게 요한 1서예요. 영화 다 보고 와가지고 야, 거기 나오는 영화 배우 이쁘대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다 읽은 다음에 요한 1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를 탁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과 생명이.
그래서 1장 1절에서 끝장 끝절이 관통하는 게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의 별명을 저를 따라서 사랑의 서신, 생명의 서신, 영생의 서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빛을 못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달 같은 존재지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받아야 우리는 비추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 이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그 앞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보실래요? 4장 9절로 11절 계속 관통하는 게 뭐예요? 우리 10절만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지순례 그 이성미 그분하고 최윤영 아나운서가 하는 성지순례를 이렇게 보는데 아 이분들이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 막 울더라고. 막 울어.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간직한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평안마을까지 다 쏟으신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핵심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 제가 2단을 쭉 신학교 다니면 한 학기를 2단 연구를 하는데 2단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단이 얼마나 들끓었는지. 근데 2단 중에 가장 큰 2단이 어떤 2단이에요? 영지주의예요. 그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영지주의는 간단해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는 말을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 셋이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 화목 제물 되기 위하여 이제 그래서 우리 세례에 대해서 배웠지요.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그 다음에 요한은 뭘 강조합니까? 피로 임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초창기에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이단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이 예루살렘은 네 종파가 다스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부분은 누가 관리할 것 같아요? 누가 관리할 것 같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관리 안 하고 팔레스타인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팔레스타인 장사치들이 쫙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지순례 가면 보통 새벽 5시 전에 출발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팔레스타인한테 넘겼어요? 쓸모없는 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첫 번째 물, 두 번째는 피, 세 번째는 성령.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6절, 7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성령께서 하는 역할은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너무 안타까워. 얘야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네가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명색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면서 어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가지 않느냐? 그거를 가장 안타까워하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제가 7월 달부터 중보기도학교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나서셔서, 성령님까지 나서셔서 증언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으시는지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여기 청년들 많을 때 청년들 10명을 카페에다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지금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가겠는가? 미안하지만 10명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도 생명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죽어가는데 어떻게 얼굴에 저게 생기가 돌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40여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충만한 성령을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에스겔 37장에 뼈 이야기가 나올 때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죽음을 당한 자, 이렇게 37장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잘 보세요. 죽음을 당한 자라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 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음을 당한 자예요. 생기가 없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 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영생의 확신이 없어서 조그마한 일로 남 용서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그러면 죽음을 당한 자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면 죽음을 당한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마른 뼈가 서로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그렇지만 생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1,000만 원 그 손해본 것 때문에 매일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생명을 잃어버렸는데도 부들부들 떨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또 자기가 생명이 빠져나갔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은 하지만 활동을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식물인간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건물의 문제, 예산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죽음을 당한 자가 마른 뼈다귀처럼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 교회 안에 예수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47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엄치지 못할 큰 강을 이룰 때에 거기에 물고기가 뛰어놀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 때요, 우리나라에 2%가 안 됐다니까요, 크리스찬이. 민족 대표 16분이 크리스찬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희망이었어요. 교회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지금은요, 방방곡곡 교회가 많은데 정말 교회가 생명이라고 느끼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니요. 바깥 분들은 고사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 예수가 생명이라고, 나의 1순위는 예수라고, 나의 1순위는 예수라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가 빠져나가면 죽음을 당한 자, 마른 뼈다귀가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로마서 시간에 요한복음 6장 찾아봤죠. 다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저는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막 수군거리잖아요. 그죠? 수군거리면서 결국은 다 떡 이야기만 합니다. 다 떡.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5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참된 양식을 먹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이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30절,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어디로 가요?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고 결국은 저들은, 예수님은 저들을 다 버려두고 떠나요. 그래서 67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다 얘기하는, 이건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로 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자 중에서 떠나간 거예요. 제자 중에서 떠나간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결국은 예수님은 즉시 저들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는 사람은 누가 가요? 떡을 본 사람은 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 다니면서 다른 목적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교회 가면은 우리 식당이 잘 되겠다. 이 교회 다니면 보험이 잘 되겠다. 이 교회 다니면 표 좀 얻겠다. 이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무리라고 하죠. 제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떠나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걀에는요, 무정란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유정란입니까? 다시 한번. 무정란의 반대가 유정란입니까? 있을 유자. 그렇습니까? 정확합니까? 무정란의 반대는 수정란입니다. 응? 사전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본 거예요. 무정란의 반대는 유정란이 아니고 무정란의 반대는 수정란인데, 중요한 거는 수정란은 부화가 됩니다. 무정란은요, 닭이나 오리가 교미하지 않고 혼자서 낳은 알이 무정란이에요. 이 알은 부화가 되지 않아요.
겉에 모양은 똑같은데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정란은 생명이 없어. 저 옛날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래서 달걀 하나 올려놓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겉에는요 수정란하고 무정란을 구별이 안 돼요. 사람도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근데 언제 보면 알아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우리는 수정란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정란이에요. 씨가 없는 열매예요. 교회는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파워풀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13년에 로마가 국교화될 때에 도대체가 죽여도 안 되고 살려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죽이면 순교라 그러고 살리면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래서 결국 위험을 무릅쓴 자들 크리스찬들이 국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한 줄 아십니까? 땅으로 올라올 때부터 기독교의 타락은 시작이 됐습니다. 땅에 올라와서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돼서 왕보다 권세가 더 높아졌을 때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게 핍박일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각산에도 올라가고 소나무 뿌리도 뽑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고 그 핍박받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믿음 지키려고 막. 근데 지금은 너무 편안해. 그리고 우린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갈 곳이 너무 많아. 먹을 것도 많고. 어떤 사람은요 맛집 찾아서 1시간을 가요. 카페 찾아서 1시간 갑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내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 계속 주제가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게.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 물과 피와 성령이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음 로마서 시간에 얘기할 텐데요. 절대로 흉내만 내서는 생명을 못 구합니다. 흉내 내는 걸 갖고 안 돼요.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 생명이 없으면요 미안하지만 아까 조그맣게 얘기하라 그랬는데 3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대를 이어 다녀도 무정란이라니까요. 나 개척 멤버고 오래 다녔고 직분 뭐 받았고 그걸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자랑해야 돼요. 저 하늘나라 갔을 때에 너 직분이 뭐였냐 몇 년 다녔냐를 하나님 묻지 아니하시고 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냐를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엉뚱한 거 갖고 싸우게 만들어.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예수 생명 갖고 내 마음이 상처받고 그러는 건가 말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요? 내가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마른 뼈다귀 같은 존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려고.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 아이들이 삽니다. 그저께 뉴스 나오잖아요. 요새 그 무인 잡에서 막 엉망을 만들었는데 부모를 불렀더니 법대로 하는 데잖아요.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고 새끼 잘 키우지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겉모양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생명을 낳지를 못해.
그럼 부정란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요. 뭐 언론이랑 막 때리잖아요. 그죠? 이단은 또 얼마나 들끓게요. 요새는 또 여호와의 증인이요 들풀처럼 번집니다. 저 시골 가도요 여호와의 증인 이만한 팻말 다 들고 다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제가 볼 때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외와 감별하는 분들이요, 감별하는 방법은요 가짜가 아닌 진짜를 자꾸 보는 거예요. 진짜를 자꾸 보고 나면 나중에 가짜를 딱 보면 가짜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생명만 딱 집어넣어주면 이단한테 안 갑니다. 사실 이단한테 저렇게 팔려가는 거는요 목회자들 책임이 커요. 예수 생명을 안 넣어준 거예요. 여기 앉은 남성교회장, 여전도회장 별걸 다 하고 자기들끼리 자리싸움하고 별걸 다 하는데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모두 하는데, 여러분들 인원 자랑하지 마세요. 대구에서 신천지 모였을 때 10만이 모였대요. 중요한 거는요 몇 명이 모였냐가 아니고 예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맞춰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면 어떤 특징이 나오는 줄 아세요?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은 자라요. 그리고 생명은요 닮아가요. 예수 향기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작년보다 믿음이 성장했네, 예수 열매를 맺네, 그럼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맨날 똑같고 이 믿음이 성장하질 않아. 나 교회 몇 년 다니니까 뭐 이렇게 중요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하죠.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으십니까? 뭐 점잖아서 아멘 안 합니까? 어떤 학생한테 너 천국 가겠냐? 에이, 제가 양심이 있지요. 되게 양심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내공로로 가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생명은 하나님의 군대, 지난번 로마서 말씀처럼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 풍성히 주려 오셨다 했는데 그 예수 생명이 있어 죽음을 당한 자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데 에너지를 다 쏟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의 체력, 우리의 영역, 우리의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고